오늘 설교 제목은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 오늘 시편 84편에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절에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떤 분은 고라의 자손 레이지파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썼다고 하고요. 또 어떤 그 주석가들은 다윗이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됐을 때 썼다고 합니다. 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썼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는 뜰이 있고요. 또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살 된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이 장막절입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순례,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한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군의 주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뭐냐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 그리고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A,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주의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몸인 이 교회, 우리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저희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런 신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 장막 성전을 하려면 율법적인 형태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새 성전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한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이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듯이 저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성전, 지금 저희들은 저희 자신들이 저희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종만의 예배당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냥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몸으로 붙여주신 그런 교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장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인 교회와 함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장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보면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오 만군의 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들을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쫓겨나서 정말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다 새들도 새 새끼의 보금자리가 다 제단에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참새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 23편 6절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낙심이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 때에도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장막을 사모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이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례길을 행할 때에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그 갈망함 속에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됩니다. 그들이 박하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많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창립 1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넉넉히 수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 공휴일이 끼고 이래가지고 수건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보통으로 보내도 일주일 오고 그 다음에 EMS로 보내면 4, 5일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부지런히 갔는데 또 우체국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분이 이제 한국에 나가셔서 제가 그 부탁을 사실은 부탁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어린 아이하고 같이 나가서 이민 가방이 3개나 있고 저희 짐까지 하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는 부인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게 남편분께서는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도 있고 또 세관에서 이렇게 걸리면 다 거기 있는 것까지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 같으면은 해줬을 텐데. 그리고 그것도 교회 1주년 그거 하는데 짐이 4개라면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 같았으면은 했을 터인데.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나 그분들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그분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였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힘, 나의 기대가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힘,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뭐 월요일 날 이제 붙이면 4일 걸린다 그랬는데 잘 안 온대요. 하여튼 hopefully 그 토요일 날까지 오면 감사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교회 내에서나 다른 데서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제가 미리 더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아니하고 했었을 텐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저희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실망과 낙담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순례자는 그곳이 주의 장막이요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거를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가 전부입니다. 저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직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은 저도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 와이프를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하 골짜기라고 납니다. 이거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어떤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르파임 골짜기로 얘기하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성전이 바로 저기 있는 거야. 나 하나님 만날 거야. 감격적인 걸로 그런 눈물과 그런 환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함이 있다면 정말 환희의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페인트 일을 했습니다. 처음 페인트 칠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한 히타를 켜놓고 페인트가 마르도록 이렇게 하는데 페인트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 잘 아는 기술자분한테 오늘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에? 이거 자꾸 흘러내리는데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미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미는 거는 롤러로 계속 미는 겁니다. 근데 제 온몸에 팬티까지 그냥 확 땀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순례자들이 오는 그런 감격의 마음이 차를 타고 오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서 오는데 막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은상아, 목사님이 슬퍼서 울었던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박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환희의 눈물을 흘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심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시편 192편
119편의 71편의 1절에 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든 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의 눈물이, 왜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제가 죄인이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또 자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게 하시는 날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7편에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힘을 나아가 순례자가 마지막 시온성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 시온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영이 임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갈 것이며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는 낙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낙이 생깁니다.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살아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는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주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84편 8, 9절에 오 주 만군의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에 임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했습니다. 정말 포로된 자에게, 또 그 다음에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한 자에게, 병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수요 기도 모임에서, 토요일 날 아침 기도 모임에서, 전도 모임에서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1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것은 기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86편 6, 7절에 오 주여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 소리를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입니다. 만족하는 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지혜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리니 내가 사악한 질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걸 힘쓸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거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있을 때 저는 이런 찬양이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그래서 여기 앉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절로 납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 진실되게 쫓아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 만족하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